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는 않으셨죠? 예.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마다 이 사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창세기인지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말을 했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달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겠어? 네가 그것만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가 그랬어요. 사탄이가. 근데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었죠? 우리가 말씀을 살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자,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히려 악에는 굉장히 밝아져 버리고 선에는 그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눈이 밝아진 듯 했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고요, 어두움만 눈으로 막 들어올 따름입니다. 사탄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했지만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자는 거기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까까 하다가 누구를 따라가 버렸다고요? 사탄의 말에 따라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자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사탄의 말에.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이 꿀과가 됐거든요. 하나님처럼 돼버린다고 하니까 이것에 훌떡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이야, 진짜 저거 먹기만 하면 정말로 모든 능력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를 얻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선악과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탄의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딱 고정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돈 많아봐요, 불행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요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죠? 남편인 아담에게 줬습니다. 왜 줬어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거든요. 좋은 것을 줘요. 좋은 줄 알고 줬어요. 똑같이 죄인 돼버렸죠. 먹고 나서 이제껏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선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스러움, 죄스러움이 보여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꺾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치마 삼아 가렸어요.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죄는 수치심을 가져오게 하고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렵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 이것을 딱 단절시켜 버리거든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누구라 숨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본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져요? 절대로 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겨울에 과거에 사냥꾼들이 눈이 오면은 사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겨울이 되면 막 이렇게 동네 형님들이 토끼 잡으러 막 가고, 총을 만들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냥한다고 막 이렇게 가요. 보통 덫을 놔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덫 나고 토끼 발자국 이렇게 보면서. 근데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겨울에 토끼를 발견하고 빵 싸가지고 맞추지 못해도 끝까지 쫓아가기만 하면 잡는다고 해요. 어떻게 잡는다고 물어보니까 토끼가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토끼가 어떻게 하냐면요, 눈이 있잖아요, 눈더미 속에 고개를 팍 박아버린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토끼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눈 속에 딱 이렇게 얼굴만 들어가면은 나는 숨었다, 아무도 나를 못 봐,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꾼이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엉덩이에 꼬리 깍 올리면 잡아버린다고 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내 눈만 가리면 하나님 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었죠.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엄청난 큰 아수르 대국 수도예요. 수도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자.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서, 그때 당시 요나는 세계에서 가장 끝이 다시스인 줄 알았어요. 스페인. 그리로 가면, 땅끝으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다, 외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못했지요.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배를 타고 도망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절대로 피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들을 보면서 괘씸할까요, 안 괘씸할까요? 괘씸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녀석들 괘씸하게 내 말을 안 듣고 또 도망가기도 해? 숨어? 이제 너희들 끝이야, 이렇게 외면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외면해 버리셨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나누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찾아갔겠어요? 회초리 들어서 매를 때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다시금 세워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던지신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 두 번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에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구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서 이탈해 버리면 그것은 죄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자리에 꼭 계셔야 돼요.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반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우리 성경의 권사님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전인가요? 예배의 자리입니까? 네, 그래요. 정용옥 권사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있어야 될 자리가? 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네. 가정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김의 자리, 말씀을 보는 그 자리, 이곳에서 자꾸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있어야 될 것을 잘 지키며 고수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탈해버렸으니까 그래요.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봐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 보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굉장히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서 숨었을까요? 왜 무서워서 숨었어요?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는데 왜 숨었다고요?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다라는 것이 두려움인가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벗었다라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벗은 것이 왜 두려운 것이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입고 살았나요? 벗고 살았나요? 벗고 살았잖아요. 지금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처음 이렇게 두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웠다. 이건 맞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숨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아담이 인식하는 것 같았는데 왜 자기가 두려워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는데 저기서 이야기하기를, 아담이 대답하기를 벗은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죄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지금 아담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하나님을 피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해서요.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데 내가 왜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는 지금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벗었다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벗은 것이 두려움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왜 초조하고 불안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괜히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짓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내가 두려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라고 하는 것은 벗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담이
이유도 아닌 이유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봐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죄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내가 그런데 왜 두려운지 본질적인 이유 또한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게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벗어서 두려운 게 지금 아니야. 네가 지금 두렵다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야. 너 선악과 먹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있으면 죄가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지 못하면 이 죄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말씀으로 지적을 해줬어요. 네가 두려운 건 그 이유가 뭐예요? 벗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두려운 건 지금 내가 금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 먹었어? 먹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죠? 자, 그러면 지금 아담에게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담을 다시금 말씀으로 지적하여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담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죠.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응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이 말씀 봐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자, 저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린 것 없는 것 같고, 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아담이 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됐을걸. 뭔 설명이 그렇게 많아? 뭔 설명이? 그 앞에 다른 말들을 막 수식어를 붙여요. 이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누가 주셔서.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내가 먹었는데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원방 옆에 있는 하와 원망.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이 여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테고 아무런 문제 없었을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아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니까 이 여자에게 또 물어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내가 먹었습니다 딱 한마디 안 하죠? 똑같아요. 여자는 누구를 걸고 넘어졌어요? 뱀을 걸고 넘어졌고, 남자는 누구를 걸고 넘어졌어요? 여자를 걸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졌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 맞네요? 어때요? 내 남편 때문에 그랬고, 내 아내 때문에 그랬고, 장로님 때문에 그랬고, 권사님 때문에 그랬고, 목사님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맞죠? 다 아니신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하소연들을 하셔요. 어떤 문제라든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기한 자기 자신은 별로 죄가 없는 듯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는 이만큼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일을 돕고 남 탓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던가요? 너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어린 아이, 2살짜리 아이하고 큰 개 있잖아요. 큰 개하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그냥 밀가루니 뭐니 그냥 집안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착착착착 들어오니까 개도 놀래고 어린 아이도 놀래고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에 온통 밀가루 다시 뒤집어쓰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했어?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개가요 이렇게 얘가 했다고. 그러니까 얘가 또 개를 보면서 너도 같이 했잖아. 어린 아이도 동물도 그러더라고요. 남 탓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정가를 하고 스스로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조아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죠. 정말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나를 찌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좀 되게 해주시라고.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너 때문에 그랬어,
항상 뭔가 문제를 상대방한테 전가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큐티를 할 때 깨닫기도 해주셔요.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고 함께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의 모난 부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